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합시다. 네.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는 우리가 이 매일 성경 본문을 함께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둘러싼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십자가와 어떻게 반응하며 또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사람이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땠습니까?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실제로 눈으로 보았던 그런 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많은 사랑과 크신 은혜를 경험한 입은 귀한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관심을 받고 수제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그 베드로가 왜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섰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 대한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 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나를 다 배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도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서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 능력을 몸소 체험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다시 한번 마음 아픈 소리를 하십니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다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 부인하는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누구의 말이 맞았죠?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결국에 예수님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이 칼을 들고 그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말리려 하죠. 근데 예수님 칼을 거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순순히 잡혀가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멀찍이 따라가서 예수님이 잡혀 계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그 뜰에 앉아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켜보고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거기에 있던 이 한 여종이 베드로를 가리키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 순간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이목이 어디로 집중되었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에게 집중되죠. 뭐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왔다고?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왔다고? 웅성웅성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7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가 뭐 했다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라고 하죠. 부인했다.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닌데? 나는 저 사람 모르는데?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여인 때문에 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앞문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정체가 들통날 뻔하니까 이제는 좀 멀리 가야겠다. 그래서 멀리 갔는데 또 다른 요종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죠.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근데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도당으로 몰아갑니다. 너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잖아. 너 예수님의 제자잖아.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 아니냐라고 몰아가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자마자 곧 닭이 웁니다. 이 닭의 울음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참 마음이 아팠겠죠.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무너져 내려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믿음과 또 신앙을 자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신앙이 좋다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만약 예수로 인하여 내가 손해를 보고 심지어 죽어야 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순교의 자리에 설 거야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며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배도하거나 도망을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목숨부터 살리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굳이 순교의 문제까지 가지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과 손해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잘 감수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방법과 또 세상의 일들과 또 세상의 원리들과 우리의 삶이 부딪힐 때에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추상적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또 우리의 언행으로 평소에 보여지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나중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리라는 그러한 확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은 점점 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고 성장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큰 시험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들이 계속 쌓여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자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한 시험거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은 것이지 언제라도 그러한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을 때가 있다라는 것. 아니 사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걸출한 인물들도 정말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신의 믿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또 자신의 신앙은 너무나 좋다고 자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이러한 부분에선 절대 넘어가지 않아. 다른 성도나 다른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 부분에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저 부분은 다 통과했어. 나는 저런 믿음 안 좋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베드로처럼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자부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자부했던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 장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주님을 지키겠노라고 주님과 함께 하겠노라고 큰 소리쳤던 사람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고픈 마음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참혹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3번씩이나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죠. 이 부인할 때 그가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저주하고 맹세하여 나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다라고 하죠.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일로 인하여서 뭔가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이나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일들이 찾아올 때 정말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고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자신의 신앙을 자부하며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늘 겸손히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손해를 보아야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님 모르는 척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 때 그 말씀 무시하고 못 들은 채하고 그 말씀을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자부하며 믿음을 자랑함으로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겸손히 주의 십자가 붙들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